행복하십니까? 우리 교회 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갖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입술로 고백할까요?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었어요. 여러분의 오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은 겨자씨만이라 그랬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에는 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나의 진실한 고백이에요.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나 너무 아파요. 주님 내 인생이 꼬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왔사오니 나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붙들어 달라고 말할 때 그게 진실한 믿음이잖아요. 그런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005년에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뉴욕의 겨울이에요. 뉴욕 겨울에 아주 추운 날 브롱크라는 한 아파트에 화염이 났어요. 3층 아파트에 불이 확 났는데 그 아파트에 그때 마침 아이를 출산한 엄마가 있었어요. 아이를 출산한 지 한 달 더 안 된 것 같아요. 어린아이였습니다. 근데 화염에 휩싸였어요. 이 엄마가 아이를 살릴 길이 없는 거예요. 이 화염 속에서.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 절박한 순간에 불길은 점점 화만은 몰려오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불에다가 아이를 꽁꽁 싼 다음에 창밖으로 아이를 던졌어요. 그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이 엄마의 필사적인 믿음에 가까운 행동이었어요. 여기서 불에 타 죽느니 밖으로 던지면 누군가가 받지 않을까? 누군가가 나의 아이를 살려주지 않을까? 희망 절박한 믿음 가운데 그 아이를 던졌습니다. 그 순간 마침 지나가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누구냐면 야구 연습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마추어 포수였어요. 그리고 동네에서 야구를 연습하고 아마추어 포수 포수는 공을 잘 받잖아요. 그 사람이 갑자기 하늘에서 두루마기가 이불이 화마 있는 데서 이불이 떨어지는 걸 보고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달아가서 캐치해서 그 아이를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살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응급처치 자격증이 있어서 그 아이를 그 자리에서 응급처치해서 이 아이를 살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타이틀이 붙어 있냐면 3층에서 던진 아기 나이스 캐치라는 이런 타이틀로 해서 유튜브나 저기에 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실제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CCTV에 이게 고스란히 잡혔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우리의 삶에 화염이 휩싸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이 타들어가는 것 같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환경에 놓여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났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끝났다고 생각할 때,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여기까지라고 생각할 때, 더 이상 못한다고 생각할 때, 옮기지 못한다, 힘든다고 말할 때, 그때가 여러분 최선의 선택을 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한 번에 여러분의 선택이 반드시 삶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최선은 뭡니까? 세상과 다르게 우리의 최선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힘들어도 나오는 거예요. 병들어도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도 나오는 거예요. 물질의 연단이 있어도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알고 나를 굽여 살펴주시며 하나님은 절대로 나의 삶을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연단과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안에 믿음대로 삶을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힘듦을 고백하고 힘들게 나왔다라고 오늘 내가 믿음의 걸음을 옮겨 싸우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게 뭐냐?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면 주어진 환경에 어떻게 할까요? 나오려면 어떻게 할까요? 선택을 해야 돼요. 예배 아무나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예배 자리에 나오려면 선택해야 돼요. 어제의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겠어요? 못 나와요. 어제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까 그 무거운 삶에 짓눌려서 오늘 예배에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어제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데도 오늘 예배에 나와야 되겠다고 결단해서 선택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건가, 아니면 세상의 짓눌림 속에 허덕이며 아파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내리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한 줄 믿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믿음의 용기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의 끈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믿음을 지키고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도요, 야훼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희망이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러면 분명히 누군가는 오늘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희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에 은혜가 임하는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주인공이 모두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저항하거나 항거하거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말씀 뭐냐? 인내하래요. 인내하고 참으래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막 뭔가가, 우리가 어떤 걸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싸운다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싸우는 게 내적 싸움은 괜찮은데 막 뭐 전쟁을 한다든지 폭력을 쓴다든지 막 항거를 한다든지 이런 싸움을 성경은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영적 싸움입니다. 원수 마귀하고는 싸우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 폭력을 행사하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스라엘 나라에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데 저는 결단코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하나님은 그 생명을 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맞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십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폭력 앞에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폭력을 쓰지 않는 삶이 되고요, 폭력 앞에서 우리는 저항할 때 비폭력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항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에서 잡혀갈 때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유대 관원들이 예수님을 막 잡았어요. 그럴 때 누가 베드로 칼을 뽑아서 말고의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칼을 집어 넣으라는 거였어요.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의 방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충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믿음을 쫓아 예수님의 믿음에 순종하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고 했다면 우리는 절대로 폭력을 쓰시면 안 됩니다. 어떤 폭력이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은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호신탄탄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원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는 절대 마귀에게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는 건 왜 흔들리냐면 하나님이 믿음의 테스트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뭐냐? 대부분은 마귀에게 내가 틈을 줬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테스트하는 경우가 뭐 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고 믿음을 테스트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믿음을 테스트하고 유혹을 이기나 못 이기나 그걸 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냐? 우리가 믿음이 신실하지 못해서 완전하지 아니해서 내가 빈틈을 보여 그 빈틈에 원수 마귀가 찾아와 나를 흔드는 거였어요. 그런 흔드는 거 앞에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5장 20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악을 제거해야 돼요. 근데 악이 뭐냐는 거예요. 악은 각자 생각하는 거나 느끼는 거나 또 여러분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악은 다 달라요. 생각하는 이치가. 그런데 성경의 악은 뭐냐면 성경의 악은 하나님이 거할 처소에 다른 것이 있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높이고 하나님보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을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예배하지 않는 것, 그게 뭐야? 악의 유혹에 빠져서 내가 지금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악이라고 말하는, 그 악한 나의 삶에 악이 있다면 오늘 다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악의 요소가 조금도 내 안에 있지 않도록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만약에 악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악의 모양이라도 다 제거하고 믿음을 지켜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뭘 받을까요? 은혜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냥 은혜와 축복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악을 제어하고 믿음을 지켜낼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 왜 이런 말을 했냐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를 받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실과 신앙이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예요. 행실과 신앙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는 하는데 악한 행동과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속은 악한 영이 지배하고 겉은 성령의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 이걸 오늘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속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은 그리스도인처럼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진실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해보세요. 여러분이 정직해 보세요. 여러분 성실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 안에 거룩한 삶을 살아보세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았다면 그때 하나님 믿지 마세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거룩하게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악은 버리라는 거죠. 나에게 어떤 게 악한 모습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내 안에 버리지 못하고 믿음을 힘들게 하며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까? 그걸 끊어버리세요. 이제 분명히 알아요. 우리는요, 이게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데,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닌데 알면서도 자꾸 우리가 타협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알아요. 제 안에 하나님 뭘 기뻐하지 않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요. 저도 때로는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빨리 깨닫고 온전한 삶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알기에 오늘도 저는 그걸 내려놓고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여러 매체와 사람의 시선을 끄는 형상을 통해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세상은 매체와 사람의 시선과 관계와 모든 무리와 이런 삶 속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유혹의 손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도록 악은 이렇게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쥐레밭 같은 거예요, 쥐레밭. 여러분, 그걸 내가 밟아놓고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이 왔냐고, 왜 내가 힘드냐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고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있으면 잘 갑니다. 여러분, 지뢰를 어떻게 피합니까? 지뢰 탐지기가 있으면 지뢰는 피합니다. 지뢰 탐지기, 금속 탐지기로 땅을 삐삐삐삐 하면 지뢰가 있는 것을 피해 가잖아요. 여러분 안에 인생 가운데 펼쳐진 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인생의 길이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치면 앞에 장애물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기를 원하고 은혜의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뭐하냐?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늘 당부하셨어요. 제자들을 기도하러 데리고 가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해라.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 기도 안 하면 세상에 무너진다. 기도 안 하면 죄악에 무너진다. 기도 안 하면 너의 삶이 고통과 아픔의 연속이 된다. 기도해야 산다. 늘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건 바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우리는 어찌하든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불의와 타협하고자 하는 육신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과감히 내려놓고 여러분 청사는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악을 지은 도모하는 마귀의 괴락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우리는 악을 선으로 바꾸며 믿음의 삶을 지켜내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악을 버리고 깨어 있어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였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뭐가 있는다고요?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와 축복 그냥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영국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영국의 소설가고요. 잉글랜드 성공의 평신도였고요. 우리 그 소설가 중에 가장 많은 저서 가운데 있어요. 책들도 많이 썼고요. 루이스라는 사람이고요. 저도 좋아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이 작가인데요. 캠브리지 대학에서 철학도 가르치고 르네상스 문학을 가르치면서 기독교의 변증학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믿음이 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책 내용이 굉장히 은혜로운데요. 그중에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전한 기독교니까 기독교인이 어떻게 해야 순수한가, 어떻게 악을 멀리하는가, 이 책의 내용이 그건데요. 여기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은 악해질수록 자신 안에 기생하는 악을 깨닫지 못한다. 사람이 악해질수록 그것이 악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거예요. 어느 정도 악한 사람은 자기가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 이런 사람은 괜찮은 사람. 뭐냐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 이걸 객관화라고 그러잖아요. 객관적으로 날 아는 사람. 난 좀 성질이 못됐어. 난 좀 악해. 나는 좀 욕도 잘해. 아니면 나는 좀 불같아. 자기 자신을 좀 아는 사람. 나는 고운 말을 안 써. 나는 좀 사기성이 있나? 난 남들을 아프게 하나? 자기 자신을 보며 자신이 악한 것을 아는 사람. 이건 괜찮아요. 그런데 뭐냐면 철저하게 악한 사람은요, 악이 악인지도 몰라요. 자신이 악한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기준을 잃어버린 악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에 다양한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다른 사람 탓해요. 악한 사람들은요. 또 자신의 악행이 선한 목적이라고 거짓말해요. 악한 사람은요.
분명히 선하지 않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악이 항상 이 사람은 일상생활 속에서 악이 늘 있어요. 이거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거룩한 자도 그 육신에 사단의 악이 있다. 다만 그것을 따르지 않을 뿐이다. 우리는 우리 안에 악의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악을 다스리고 악과 타협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우리라고 뭐 악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 말하잖아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우린 다스리며 사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여전히 육신에 사단의 악이 있기에 계속 죄와 죄의 유혹과 싸워야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한 번 싸웠다고 한 번 이겼다고 괜찮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이겼어. 나 예를 들자면 뭐 이걸 뭐 악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러면 남성들이 반응들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항상 설교 때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한다고. 그거 뭐냐면 술 얘기인데 술은 뭐 악한 건 아니게 악하다고 뭐 저는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걸 왜 악이라고 얘기하면 술을 먹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여러분 술이 악한 건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또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술을 조장한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근데 무난하게 그렇게 악한 거잖아요. 자,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자, 술을 어떤 분이 끊었대요. 저한테. 목사님 저 술 끊었습니다. 그래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그래 축하드린다고 얘기하고 기도도 해주고 막 이제 괜찮다고 막 얘기했어요. 근데 술 끊었습니다 얘기하고 3일 만에 다시 술이 잔뜩 취했고 목사님 그리고 전화가 했어요 저한테. 3일 만에. 그래서 제가 왜 술을 끊었다며요. 끊었는데 왜 또 먹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안 먹으려고 그랬대. 안 먹으려고.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아내 때문에 먹었대요. 아내가 너무 열받게 해갖고 그래서 먹었대요. 이거 뭐예요? 악에게 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도사리어 있어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믿음 안에서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이게 또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악을 버리고 깨어있길 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할까? 하나님이 이걸 정말 원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 고민하면 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신앙의 첫발이거든요. 그런 믿음의 정립도 없이 무조건 끊어. 그리고 예수 믿었으니까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 누가 그렇게 하겠냐고요. 여러분 왜 남자들이 반감을 일으켰을까요? 왜 남자들이 신앙 안에 돌아올 때 남자들이 교회 가면 술 담배도 못하게 하고 남자들은 유혹이 많잖아요. 세상에 술 담배 펴야지 노래방 가야지 사롱 가야지 뭐 갈 데 얼마나 많아. 그런데 접대도 해야지 이런 문화 자체가 죄악 가운데 있는데 말씀은 전부 다 그게 죄라고 하니까 이 죄책감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거였어요. 근데 그런 죄책감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것이 죄라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원하는 게 이게 맞나? 내가 믿음의 삶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빨리 죄를 끊고 빨리 청산해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 행복한 삶을 사는 거지. 여러분 삶이 누가 영원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이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면 우리의 생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있을 거라고 누가 보장하겠냐고요. 그러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빨리 모든 것을 정산하고 하루를 살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악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 나의 삶이 살아온 날이 100년을 살던 50년을 살던 70년을 살던 살아온 날을 있지만 살아갈 날이 얼마나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기에 그러면 단 하루를 살아도 나는 행복하게 살길 원한다면 여러분 믿음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행복하게 살길 원한다면 믿음을 지켜내며 악을 버리고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에게 이게 목사님 술이 죄예요 담배가 죄예요. 죄를 떠나서 저는 죄를 논하기 전에 그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건가? 그리고 그게 기쁨의 삶인가? 그렇게 해서 무엇을 얻는가를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믿음이 뭔가 금방 깨달아져요. 오늘 우리는 돌이켜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하고 치명적인지 세상 유혹에 치열하게 맞서 봤거나 세상 유혹에 걸려 넘어져 본 사람만이 유혹이 무엇인지 알아요. 여러분, 경험해보면 알거든요. 우리 모두는 분명히 알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지만 죄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항상 선을 따르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인내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뭘 받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 회개함으로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르는 믿음의 살기로 오늘 결단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오늘 이 예배가 신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체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내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충성된 일꾼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지키냐고요? 악을 버렸어요. 그래요, 예배했어요. 그런다고 믿음 지키는 게 아니라 믿음에 지키는 건 뭐냐? 예배에서 악을 끊고 거룩해지고 믿음의 삶을 살면 믿음을 지키는 것은 충성된 일꾼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일꾼과 비밀을 맡은 자가 라고 마땅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예배의 자리에서 악을 버렸어요. 오늘 회개했어요. 그리고 선을 따르기로 결단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일꾼이 되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일꾼이라는 말이 일꾼이라는 여기 성경의 안에 일꾼은 노예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당시에 전함, 배에서 배 맨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노예, 그 노예를 일꾼이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그 세상의 일꾼은 이와 같이 힘들고 비천하고 어려운 일꾼의 노예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 안에서 이 노예의 의미, 일꾼은 다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어떤 신분적인 지위가 있느냐, 아니면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이거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졌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함을 증거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겨진 비밀, 충성된 일꾼의 감당해야 할 비밀이 뭐냐?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에 이 비밀은 만세 때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리스도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함을 나타내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충성된 일꾼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충성된 일꾼이 될 때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해요? 믿음을 지켰노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에 믿음을 지켰다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충성된 일꾼으로서 삶을 살아간 자들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계시록은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주 안에서 복된 자다라고 계시록에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충성된 자들 찾기 어려워요, 사실. 근데 충성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신실성이 발견되냐 안 되냐는 거예요. 신실성은 뭐냐면 믿을심과 열매실이거든요. 이게 한자인데 신실한 건
믿음직하고 착실하다는 거예요. 충성은 믿음직하고 착실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나 대상에 대해 믿음이 굳건하고 변치 않으며 약속이나 의미를 성실히 지키는 것을 충성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치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며 실천하며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충성된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충성은 믿음이 굳건해지고 변치 않으며 약속이나 의무를 성실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충성스러운 삶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가슴에 손 얹고 꼭 생각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난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인가? 하나님께 늘 나는 요구만 했지 하나님을 위해 충성된 일을 감당했는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첫 번째는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기 위해 회개했다면, 두 번째, 우리는 충성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이 두 가지 모습을 회개하고 완전히 청산하고 그 안에 자유를 누리고 그 안에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 평강을 누린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곧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정말 충성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 충성은 무엇을 믿는가예요. 충성은 무엇을 사랑하는가. 충성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 헌신하는가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사람이 그리스도에 마땅한 일꾼이다. 그리고 맡은 자의 구할 것보다 충성이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을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변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거죠. 또 하나님은요, 상대가 하는 대로 갚아주거나 내 방식대로 상대를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삶을 사는 것,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내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달라졌다. 요즘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 그렇게 사는 거 힘들어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뭡니까?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성에 우리는 실패한 삶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요즘 전도가 안 돼. 세상이 변했어. 저도 마찬가지 회개했지만 그런 말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세상 가운데 복음은 증거되길 원합니다. 예전에 초대교회보다도 지금이 더 편한 삶이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쁨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합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말합니다.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무조건 다 힘들다고 하고 더 멀리합니다. 그러나 그때보다 지금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곧 내가 은혜를 받는 삶, 축복을 받는 삶, 문제가 해결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충성된 삶을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하고 세상에 살만한 가치를 느끼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인내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거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 그럼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어떻게 하라고? 심령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충성된 일꾼이 되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면 우리는 뭘 받는다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오늘 너무 힘들고 지쳐 계십니까?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고 싶은데 혹시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이럴 때일수록 세상이 아닌 예배에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우리의 연약함을 또 우리의 어떤 죄의 모양이라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온전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죄악이 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롭게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충성된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감당하며 삶을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문제는 해결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회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문제 속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며 믿음을 다할 때에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해결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배의 성공자예요. 예배 왜 드립니까? 아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하나님 만남 없이, 기쁨 없이, 은혜 없이 드리는 예배, 그건 죽은 예배예요. 예배는 분명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기쁨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명기 12장 28절에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가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야훼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축복 어떻게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 하나님의 복, 은혜 어떻게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런 삶을 반드시 드러내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지키기를